감사합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약간은 춥지만은 순풍이 불고 있고 곧 따뜻해질 걸 알기에 힘있게 또 살아내 갑니다. 우리의 삶도 차갑고 또 냉철하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언제나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순풍을 주시고 따뜻하게 저희를 녹여주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힘든 직장생활 속에도 따뜻한 주의 말씀 듣고자 이곳까지 발걸음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다하여 주셔서 냉철하고 또 냉혹한 이 콘크리트 안에서 또 힘겹게 달려가지만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알고 그 은혜 때문에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위로가 임하는 귀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박주호 우리 집사님께서 속이 많이 좋지 못해 오늘 병원 가서 치료받고 또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체가 아프오니 오늘 기도합니다. 고쳐주시고 빨리 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또 일상의 업무에 또 복귀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우리 박 집사님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모든 곳에서 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아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위로를 다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루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교회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딱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까지 하셨는데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믿음 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림이, 어떤 글자가, 어떤 정의가 좀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개인 간의 믿음을 얘기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기도 하죠. 제가 우리 규빈 형제와 믿음을 얘기한다면, 나와 규빈 형제의 믿음을 얘기하면 신뢰라는 단어가 떠오를 것 같아요. 우리 규빈 형제가 저를 믿는다 이럴 때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신뢰라고 바꿔 말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이 믿음이 바뀌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믿음은 신실함과 신뢰 기반이 아닌 더 많은 소리, 더 많은 행동,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만 믿음을 보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표정이 영 안 좋으신데 믿음 좋으십니다. 이러니까 이 수요일날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아까 우리 조인 집사님 또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 많이 본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행동적으로 주님을 더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에 의한 정의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믿음이란 단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그 과정 속에 표현될 수 있는, 정말 우리 둘이가 서로를 믿는다고 표현할 때, 부부가 서로를 믿는다고 표현할 때 어떤 가치를 나열할 게 아니라 그 순간 말하는 그 가치만으로도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믿음인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한편에서는 약간 왜곡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에무나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표현하는 것, 드러내는 것, 아니면 어떤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의 믿음은 신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생각보다 간단한 단어예요. 에무나라는 단어는 신실함,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신뢰, 이렇게 믿어줌 이런 것도 가치가 포함되지만 신실함이란 단어 자체가 에무나란 단어고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을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일 때는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일 때는 그분을 향한 신실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우리가 하박국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에무나란 단어고 이거는 신실함을 표현한다고 얘기하며 의인은 신실함으로 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 신앙의 증거함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막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믿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참된 신앙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발버둥치는 그 가치로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좀 장황하게 믿음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뢰, 신실성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성경이 믿음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은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혼인 관계를 위하여 성경 안에서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을 쓰지요. 통하여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가는 과정 속에 가장 클라이막스의 이야기로 우리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이제 저번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극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기업 물을 자임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자라는 얘기까지 하지만은 한 고개가 더 남아있다는 얘기 저번 주에 해드렸습니다. 당장 결혼하면 참 좋고 그리함을 통하여 기업을 물러가면 참 좋은데 이게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과 룻이라는 인물이 결혼하기에는 한 장벽 그 앞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남자 한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얘기하면서 본문을 조금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다. 내가 기업 물을 자는 맞다. 너와 결혼을 해서 잃어버린 너의 땅을 너희 집안의 땅을 찾아주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자이나 기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엄청난 실망감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우선순위 1번이 아니야. 나 우선순위 2번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삽질을 한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우연찮게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고 이 남자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남자만 잘 붙잡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구나 믿었는데 얘기가 나는 2순위야. 1순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고생했고, 그리고 마지막 그 부끄러움까지 무릅쓰므로 그 남자가 누워있는 그 발밑까지 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내가 망상에 빠져서 계획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길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보였단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보였습니다. 근데 고린점에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은 분명 하나님의 뜻으로 만났고 행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나의 망상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보였단 말입니다. 알아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서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당혹스러운 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태 여기에 이제 제가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죠. 여태 이래서고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에무나, 신실함. 신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당연히 끝을 보여주셔서요 라고 표현하면서 그 벽을 내가 손으로 부술 것인지 아니면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신실함을 가지고 기다리는 건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오늘 룻은요, 보아스와 함께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오늘 첫 번째로
기다림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은요, 기다림을 반응합니다. 저희가 본문 자체는 읽지 않았지만 바로 13절에 늘 이 시간 되면 끝이더라고. 여기는 참 독특하게 12시 딱 되면은 제보고 빨리 설교 끝내라고 불을 꺼줍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이제 신뢰를 가지자,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내가 1순위가 아니야. 그러나 라는 얘기가 13절에 나오죠. 우리 본문 자체는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나 만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니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저번 주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특히 앞 본문에서는 밤이라는 어구를 계속 강조하므로 룻이라는 여자가 계속 흑암을 걷다가 이제 이 보아스와 만나서 새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말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는 언제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다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며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 1번 만나서 물어보겠다. 만약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더 좋은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까지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서로 신뢰함을 보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이 신앙의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가 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더 소문내야 되고 믿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믿었기 때문에 더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조용히 그리고 침묵 가운데 떠나가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본문 자체는 중요한 관점이 서로가 이 일이 소문남을 통하여 이제 서로가 망신당하지 않는 이 여성을 보호할 뿐 아니라 보아스 자체도 보호할 수 있는 밤에 남녀가 같이 있었던 거니까 이 소문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하자 그렇게 얘기해주는 어떻게 보면 보아스 자신을 보호하기보다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호하고 싶은 이 보아스의 마음이죠. 참 멋진 남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과정에 소리가 나지 않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소문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드러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가장 실수하는 줄 압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단순하게 인간 간의 관계 속에도 우리 규빈 형제와 제가 신뢰를 가지고 만났는데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하여튼 서로가 신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신뢰를 깨 만한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무슨 일 합니까? 여러분을 찾아다닙니다. 규빈이 그 못된 놈이더라. 황 부장 그거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안 되겠더라. 막 제가 소문내고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감정이 상했거든요.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도 알았지만은 하나님 우리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김과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른 황 대리를 부장이죠. 황 부장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닙니까? 과장입니까? 제가 계속 직분을 바꿉니다. 예.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전신에 떠들고 다니면서 나의 억울함, 나의 분노 막 표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 안에서 마치 믿음 좋은 사람처럼 표현될 때가 있어요. 드러내고 표현하고 물론 뒷담화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장벽을 만났을 때 마치 그 장벽을 내가 뚫을 수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보여주고 소리치고 막 개성을 지르고 막 나타내는 것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래서 더 드러내고 더 부르짖고 더 떼굴떼굴 굴러야만 뭔가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일들과 위기를 만나며 침묵을 하나님이 요구해요. 가장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불같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같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바알 선지자의 목을 다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세벨이 갑자기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리게 합니다. 언제나 소문은요 두렵고 겁 있는 자들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앞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두려운 거지 뒤에서 뒷담화하는 얘기들은 하나님이 그 입을 막게 만듭니다. 언제나 뒤에서 하는 얘기들은요. 큰 힘을 있는 것 분명하지만은 성도로서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세벨이 두려워서 엘리야를 만나지도 못하고 소문낸 것 뿐인데도 그 소문에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 로뎀 나무 가는 사건 아시죠? 줄기차게 거의 한 100km를 혼자 달려갑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그 밑에 숨어가지고 부들부들 떨어요. 선지 엘리야, 그 강력한 엘리야도 사람이 마음이 연약해지면요,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부들부들 떨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막 불을 막 보내시고, 그리고 지진을 막 일으킵니다. 엘리야가 놀래가지고, 우와! 하고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요, 언제 하나님이 계시는가? 희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더 흔들릴 수 있는 작은 소리를 주시는가? 이게 신뢰거든요. 진짜 신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조인 집사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급하면 소리 지르고 괜찮으면 조금 목소리인데 반대입니다. 급하면 오히려 더 작은 목소리 들립니다. 왜? 작을수록 더 집중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회복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룻이요, 그 보아스를 통하여 한 가지를 듣게 됩니다. 조용히 기다려보자. 크게 나설 것 없어.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랬다면 막은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 거야. 성도는요, 신뢰가, 하나님을 위한 신뢰가 훈련 가운데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너의 믿음 가운데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입은 조용히 하되 여러분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또 나서야 합니다. 사실 입만 다물어도 90은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신뢰감이 느껴집니까? 말하지 아니하고 행동할 때. 진짜 서로의 관계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주님이 말하신 곳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요, 성실한 노력을 기반합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보아스가요, 룻에게 조용히 가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한 방편이죠. 그러나 당사자는요, 가만히 안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15절에 보아스가 이제 룻을 보내면서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잡게 합니다. 여인 보고. 기다려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를 보여주는데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 들어가라 이렇게 합니다. 말도 안 해요. 그냥 보리 6번 딱 대주고 이거 지고 가세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리 6대를 뒤어줬으니까 집에 가서 먹고 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기다리면 되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대어줌을 통하여 이제부터 내가 일할 거니까 기다려줘.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학의 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간에 창조하셨죠? 예, 6일간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될 때 안식을 주셨잖아요. 6이라는 숫자는 수고와 노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여 그 머리에 도장을 찍을 때 계시록은 666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666이 뭐냐? 인간이 노동하여 죽으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일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6이 3이라는 숫자는 완성수고 하나님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게 신비로운 숫자가 아니고요. 죽도록 일하다가 그게 인간의 완성인 줄 알고 살아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머리에 666 찍어서 미친 듯이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진짜 신앙인은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언제나 일주일에 한 번은 쉽니다. 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해야 되니까. 그게 성도예요. 그러나 666 지킨 사람은 일주일 내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광과 희망이 있는 줄 아는데 달려보니까 사탄이 웃으면서 기다린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6번 대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조용히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데 나를 써서 일할 거야. 당사자도 아닌데도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할 테니까 믿어줘. 신뢰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실제로 교회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믿음이라는 것이 에무나고 에무나라는 신뢰고 그리고 신실함을 기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을 언제나 동반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신실함을 보입니까? 여러분 캔코에서 신실함을 보여요.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요. 캔코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 안 받아도 돼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힘을 줌을 통하여 결국 여러분이 캠코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믿음을 보일 것은 캠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캠코에서 믿음을 보이려면 첫째 입을 닫으셔야 돼요. 자꾸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몸으로 보이시면 돼요. 오늘 보아스처럼 6번 되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봐. 하나님 설명하지 마세요. 열심히 보리 6번 되어주면 돼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줄게. 다른 사람들 다 배신하고 나를 미워할 때도 보리 6번 되어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신실함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보여줄게. 보아스는요, 룻에게 너는 쉬어라 말하지만 보아스 스스로는 6번 보리를 되어줌을 통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뛰쳐가요. 그래서 우선순위 1번 남자 만나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얘기하고 거절해 주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줍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신실함이 동반돼야 돼요. 의인은요. 열매로 확정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열매를 너무 부정해요. 여러분 열매는 교회 안에서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캠프 안에서 잘 살고 있으면 압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직장에 진급한 열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은 열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입 닫고 남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밑에서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지켜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을만 하네. 아, 거짓말 안 하네. 와, 저런 상황에도 저렇게 하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여줄 신실함의 열매라는 거죠. 결국 이 보아스는요, 그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마지막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신뢰와 신실함을 가지면 당연히 성장은 동반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 룻기의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제 자기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16절이거든요. 이게 근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의역을 너무 많이 해버렸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16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시어머니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립니다. 평이하게 이제 그 고부간의 얘기인 것 같아요.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그거 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니?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실제로 이제 나오미가 이 룻에게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에게 묻는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사실 온전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문장 자체는 미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문장을 쓰고 있어요. 미아트. 굉장히 단순한 문장인데요. 미라는 단어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유를 나타내고요. 아트는 후입니다. 누구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그대로 하면은 너 누구니? 라고 묻습니다. 너 누구니? 문장이 말이 안 돼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까 너 누구니?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보아스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줬습니다. 문장 자체가 너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니까 우리 지금 한글 개혁 성경은 어떻게 되었느니 이제 후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의역을 해서 이제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어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대로 번역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의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고하고.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 이상한 문장 성경이요. 의도가 있어서 넣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의역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문장이 깔끔하지 않아서 이게 하거든요. 그러나 깔끔하지 않을 때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넣음을 통하여
성도로 이 문장이 왜 나오지라고 질문할 수 있도록 성경은 유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읽기 편하라고 너무 의역하다 보니까 이 문장은 다 죽여버렸어요. 실제로 너는 누구니? 라는 질문은요, 이 룻기 전체를 강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이제 설교를 꾸준하게 여러분하고 오는데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룻기에 이 질문이 3번 나오거든요.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이 룻이라는 여성의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질문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 너는 누구니라는 질문을 룻이 언제 듣냐면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나와서 시어머니 모시면서 보아스의 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룻기 2장 5절이거든요. 룻기 2장 보니까 2장 5절에 보면 보아스라는 이제 남자가 이제 곧 결혼할 그 남자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이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누구의 소녀냐? 라고 질문합니다. 아직 룻이라는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한 여자가 일하고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누구냐? 저 소녀 누구야? 근데 여기부터 시작해요. 이제 룻이라는 여인의 정체성을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시작되고 이때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처음에 질문이 룻에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룻의 정체성은 나와서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하 있는 한 여인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여러 과정을 경험합니다. 신앙의 성숙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과정들을 경험하듯이 룻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너는 누구냐라는 또 질문을 만나게 돼요. 그게 언제냐? 우리가 읽었던 사건이 있었던 그 전날 보아스와 밤에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3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라고 묻고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자, 이 질문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룻이 밤에 이제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이제 언약 물을 자의 이제 고백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보아스의 신발을 벗기기 위해서 들어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밤에 남성의 신발을 벗기고 들어 누우니까 보아스가 너무 놀라서 묻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질문을 가지고 룻기가 끌어간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이제 룻이 답을 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답을 해줬는데 룻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인데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약대로 실행해 주시고 당신이 그 언약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너는 누구냐? 이건 도발적인 질문이었지만 룻은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10절에 진짜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너는 누구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 실험하고 살아가니까 이제 고백합니다. 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자 성경이 그 여인을 향하여 보아스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에게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이제 기억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자. 너의 모든 인애는 하나님이 갚아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운다는 이 신앙의 깊이가 너는 누구냐라는 두 번째 질문에서 답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만났을 때 시어머니가 이제 룻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야?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누구냐의 세 번째 답을 시어머니가 이제 이게 룻에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니라. 신앙의 끝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다 하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에 이제 진짜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신앙. 너무 멋진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룻이 이렇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이방 여자라서 그냥 미친 듯이 일하고 살았습니다.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자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끄럼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표현하면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이게 맞는 말인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함이 너무 깊이 느껴지니까 직장에 와서 이제는 저 미운 인간, 나에게 해코지라는 인간 바라보면서 측은함도 생기고 그래도 믿는 내가 한 번은 더 참아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용기가 생기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냐 마지막에 이제 너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는 게 네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게.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아계심을 나타낼게. 여러분 결국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신앙과 직장을 연관시킬 때 딱 하나를 보게 될 겁니다. 캠코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전에는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이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 사람 손가락 하나에 내 목이 잘린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헌신하여 잠잠히 주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캠코를 치고 그 뜻대로 일하고 계시구나. 볼 뿐 아니라 나타내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룻이 그것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놓는 이제 조상이 되는 다윗을 놓는 조상이 되는 그 역사까지 간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제법 길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는 겁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신앙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의 과정을 경험했다면 여러분도 성장과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것이 교회에서 증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캠코 안에서 증명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기다릴 줄 알고 누구보다 말하지 아니하며 누구보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캠코에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짧은 삶의 흔적으로 드러남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삶의 흔적으로 달려가 주님께도 칭찬받으시고 주님 때문에 이웃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앙이 거저 먹는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고 그래서 악한 것을 보고 불의한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가 그것을 바꾸고자 내 몸을 던지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지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놀라움을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의 기쁨의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직장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캠코가 결국 자본을 쫓아 사람을 냉혹하게 대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의 왕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것도 따뜻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캠코가 우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놓고 우리 캠코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캠코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씨름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좋은 직장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흔적을 쫓아 너무 메말라 사라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이 먼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이곳에 보여주셔서 하나님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한 과정들이 이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피곤하지만은 오늘도 예배드림으로 주님 앞에 침묵하며 기다리기로 작정한 우리 지체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한 시간,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고 때로는 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침묵과 교제도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움을 이들의 직장 속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의 뜻하심을 보여주셔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설계자임을 나도 느끼고 내 직장 동료들도 느끼는 놀라운 일들이 이들의 처소에서 이들의 동료들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의 뜻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